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쓰임받는 공동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2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아멘. 저는 이제 항상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정말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은 도대체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만약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늘 기도를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불어권 선교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도대체 쓰임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있었고 그 가운데 기도 모임을 이렇게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준비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기도하는 성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순간이 바로 어제 말씀을 준비하던 순간이었는데 저는 늘 지하에 내려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우리 목자님들 다 받으셨을 텐데 선교사님께서 한 영상을 목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공유해 주신 영상을 보고 제목을 보고 놀라서 저도 들어가 보았더니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전하려고 했던 이 본문의 내용을 한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되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바로 기도하는 자,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실제로 작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첫 번째 꽁피누먼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에 3번씩 지금 이 상황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고 지금까지 순종해 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든 그 기도에 동참을 할 때 믿음으로 다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정말 역사해 주세요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더 꽁피누먼 봉쇄령이 내려졌고 사망자도 확진자도 줄지는 않았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봤을 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은 하셨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긴 하신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또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기도에 한 자도 빠뜨리시지 않고 다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약속을 하셨고, 또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떤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또 죄인된 모습을 갖고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매일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매일마다 말씀을 붙잡고 매일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간구 역시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항상 저도 이제 보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다시 보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말씀 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 읽어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 것,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항상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그래 나 기도해야 돼, 그래 구해야 돼 라고 그렇게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비로소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구체적인 대상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상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전반적인 이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고, 그것도 또 우리가 대부분 다 방언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마다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세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먼저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100%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누구한테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진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야라는 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까 제발 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은 내 귀에 100%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말이 100% 다 내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말하는 구하는 그 모든 것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넘게 주님 앞에 드려온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음이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제 너무나 이제 좋은데,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그 제사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동시에 뭐가 올라간다고요? 성도의 기도를 천사들이 함께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그 기도를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 그 기도를 하늘나라에 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라는 그 시점에 그 쌓아놓으신 그 기도를 여기 있다. 바로 그때 하늘문을 여시고 그 응답을 보여주시는 순간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 이란 자매의 그 간증을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란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보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드리는 기도가 뭐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어떤 문제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물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또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자매가 가족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어느 날 그냥 잡혀가서 감옥 안에서 홀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가족도 모르고 내 친구들도 모르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누군가 한 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정확하게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란 땅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핍박받고 또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감동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 그들은 기도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자매의 삶에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이 코로나 시대를 위해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느 나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우리가 이게 바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은 서로를 위한 기도, 그 중보 기도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항상 그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되, 특별히 우리가 바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그 중보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그 여러 성도들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가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도 나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중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이 코로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중보 기도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특별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올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 제가 이제 몇 주간 계속 걸쳐서 나누었던 그 말씀인데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2021년을 시작하며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드렸듯이 우리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교회 식구들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우리의 삶에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최우선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한다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동시에 더불어 하나님 정말 그렇게 그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영적으로 다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그만큼 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 소망이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언젠가는 새롭게 하소서에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주영훈 씨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날을 진짜로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다니엘 기도에 초청되어서 그래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될 날도 오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가 진짜 그렇게 새롭게 하소서와 다니엘 기도에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특별히 이제 또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이미 많은 분들이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를 지나간 영혼들, 우리 교회를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고 한국에 들어가고 또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 영혼들 역시나 그들의 영혼들 역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의 식구로 묶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예배하게 하셨던 이유는 이제는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알기 때문에, 서로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또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함께한 공동체에서 섬기라고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든지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만 들려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한다면, 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야말로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단지 큰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사회에서 또 국가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 대한 어떤 영상을 또 하나 봤는데, 그것 중에 하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자, 부모님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해서 정말 어떤 핍박이 와도 감당해내야지라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부모님으로 인해 크리스찬으로 태어난 자녀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나 아니면 뭐 힌두교 국가나 그런 나라에서 부모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놀림을 당하고 하루 종일 손가락질을 당하고, 본인이 선택이 아닌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신분증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증이 찍혀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아직은 결단을 완전히 안 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늘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모든 그 핍박받는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같이 핍박도 없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자유가 있는 나라, 신앙생활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핍박받고 있는 그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바로 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특권이 있다면, 바로 언제나 기도할 수 없는, 언제나 기도하기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받고 있는 그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부르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고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성도들이 누군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전반적인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어느 나라의 누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그 핍박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몇몇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자주 찾아가서 섬기고 기도했던 터키 땅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현재 터키 땅에 크리스찬들을 향한 핍박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특별히 터키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이제 교단에 속한 GMI에 속한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그곳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터키 땅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그 땅에 그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그 터키 땅 가운데 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모로코 땅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로코 아가딜이라는 도시에도 현재 은혜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도 이제 많이 이제 중보기도를 했던 우리 장원 선교사님께서 모로코에서 선교하시면서 아가딜이라는 도시에 은혜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서 지금은 바로 그 교회에서 지금은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로 돌아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윌프리드 목사님이 이제 배출된 교회입니다. 자, 현재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교회 담당자랑 같이 이제 연락할 계기가 되었는데, 여러 불어권 나라 아프리카 이제 유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곳에는 딱히 어떤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는
그 이제 그 선교사님들도 몇몇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이랑 이런 분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너무나 그 나라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현재 지금 아가딜 은혜교회는 선교사님도 안 계시고 그냥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이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또 모로코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아가딜 은혜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달라고 했을 때 우리 그 담당하는 형제님께서 저에게 부탁한 것이,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매일매일마다 현지인들과 함께 지내며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현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아가딜 그 땅에서, 그 모로코 그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이 속한 학교 그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냄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 믿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 그 땅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를 위해서도 이미 기도하고 계시지만 또 이제 많이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 콩고 땅은 크리스찬들을 향한 핍박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핍박은 없는 땅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필요한 땅입니다. 자, 우리 윌프리드 목사님을 필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브라자빌 은혜교회 식구들이 언제나 그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콩고 건너편, 이 콩고 브라자빌은, 콩고는 콩고 공화국이고 바로 그 건너편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 요즘에 막 TV에 출연하고 활동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 분들이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던데, 콩고 민주공화국도 사실 콩고 공화국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많이 전해져 있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최근 들어 그 나라에 점점점 이슬람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기독교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이제는 콩고 땅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 콩고 민주공화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이슬람 세력들이 콩고 땅까지, 콩고 공화국까지 넘어가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두 콩고 땅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몇 주 전에 이제 주보에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형제의 재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 부탁을,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 형제가 잡혀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라져 있던 아내와 아이를 다시 만나서 같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내와 또 자녀와 함께 계속해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며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이런 우리 같이 자유가 있는 나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의 이 재판 결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위해, 그 형제의 재판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을 그 땅에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그 사우디아라비아 너무나 척박한 그 땅 가운데 그 놀라운 소식이
그곳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어서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형제의 재판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왕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는데, 우리도 이왕이면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정말 특별히 핍박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자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설계해 나가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동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동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로서의 공동의 부르심이 있다면 뭐라고요? 바로 중보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으로 주신 그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중보의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다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에 갔을 때 저는 진짜 믿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막 달려와서 나한테 그때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확하게 대상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핍박받고 있는 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땅, 그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언젠간 천국에서 막 누가 나한테 달려와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뭐가 고맙냐 그러니까 그때 기도해줘서 내가 그때 재판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기도해줘서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고, 기도해줬기 때문에 내가 돌을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런 인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므로 나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 나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믿지 않는 정말 전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를 통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진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다 지켜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의 사망자가 봅니까? 37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당시 공식적인 숫자일 뿐이고, 정확하게 집계를 하지 못했거나 집계를 하지 않은 나라들, 그냥 아예 숫자도 세지 않는 나라들의 사망자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370만 명의 사람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게 생각이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파리의 인구, 파리 안에 있는 인구 숫자만 21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파리 시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외에 일드프랑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서 도시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뭐예요?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300만 명의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해 어떻게 보면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목숨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역대하 7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악한 길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의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래, 너가 드디어 나를 찾는구나,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땅에 가서 그 복음을, 비록 본인은 크게 진심이 아닌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땅에서 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그 하나로 인해서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땅을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자신이 주인 되어 어떤 다른 것을 주인 삼으며 사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매일 드리는 기도는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 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기도는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우리가 하면 더 할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핍박을 받으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자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정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주사 그들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없이 막 사람에 대한 눈치를 보고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런 말만 한다고 그런 말을 해서 영혼권 받지 못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이것은 단지 사역자들만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할 말을 우리에게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바로 중보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우리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자로 끝까지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도 중보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요? 바로 중보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사명, 우리가 은혜교회 공동체로서 받은 사명, 바로 중보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놀라운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